사사기 9장에서는 악행을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8장에서 우리는 그 시대의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기드온과 그 시대 사람들, 또 각 지파,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시기하고 갈등하고 쟁투하고 죽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전쟁을 일으키면서 특별히 기드온은 아주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함지만은 그러나 속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을 드러냅니다. 두 왕을 죽이죠. 누구죠? 우리 8장에서 살펴본 두 왕, 세바와 살몬을 죽이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원한, 세바와 살몬이 자기 가족들, 형제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안갚음이에요. 300명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수하에 두고 끝까지 추격해서 죽이는데, 자기 아들 보고, 어린 아들 보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 보면은 개인적인 원한이었죠. 넌 누가 죽였느냐? 누구를 죽였느냐? 형제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결국은 안갚음을 하고, 그 두 왕이 가진 초승달 그 목걸이도 취하고 장식도 취하고, 왕이 되라고 할 때 나는 왕은 안 된다고 하면서 그는 금을 취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20kg 정도 되는 금을 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히 섬기기 시작을 했죠. 그는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들을 많이 두고, 몇 명의 아들을 두었어요? 70명. 그것도 모자라서 그 세겜에 가서, 세겜은 참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쌓은 곳이요, 그 세겜에는 에발산 또 그린심산 그곳이 있는 곳이고, 제사를 드려서 모세 때부터 또 여호수아 때부터 그곳을 성지로 삼았던 곳 아닙니까? 또 언약을 갱신한 곳이고, 여러 가지 세겜의 의미가 있는데, 그 세겜에 가면은 다 이 이스라엘의 그 흔적이, 하나님과 함께 흔적이 거기 남아 있는데, 요셉의 뼈도 그곳에 묻었고, 굉장한 곳인데 하필이면 그 세겜에 가서 마치 고의로 그러는 것처럼 거기서 첩을 두고 아들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서자를 얻었는데 아비멜렉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내 아버지는 왕이다. 백성들이 타락을 했죠.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기드온을 영웅으로 삼고,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를 다스린 자가 되어달라고,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아들, 당신 손자까지 3대에 걸쳐서 왕이 되게 해달라고. 벌써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왕은 아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왕 노릇을 40년 동안 했어요. 그 오브라의 집에 있는 에봇에, 금 에봇에 사람들이 막 음란히 섬기기 시작하고, 바알 신전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곳에 엄연히 실로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지만, 지금 8장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너무 어두워요. 어두운 그 시대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시죠. 저들을 하나님의 징계를 영혼의 회초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혼의 회초리를 두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육체의 고통을 주는 것, 매를 대는 것은 그 육체를 아프게 하려는 게 뜻이 아니에요. 그 영혼의 회초리를 두는 거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악행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만두잖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가만 놔두겠느냐. 이 9장이 상당히 긴데요. 57절까지인데 크게 이제 악행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결론 부분에 나오잖아요. 중간에도 한번 나오지만, 그래서 그 중심으로 해서, 그 주제로 해서 보면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21절, 이것은 악행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기드온의 가문을 심판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2절에서 49절까지는 이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50절에서 57절까지는 바로 그 세겜에서 낳은 아들, 왕이 된 아비멜렉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오늘에 보면 아비멜렉 중심으로 이걸 살펴볼 때에 하나님은 결국은 기드온이 죽었지만은 그 아들 70명을 심판하네요. 누구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리고 아비멜렉을 혈연, 지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왕을 세웠던 이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악행의 주범이었던 이 아비멜렉, 기드온이 낳은 서자, 세겜에서 나온, 성지에서 나온 그 서자를 하나님이 두개골을 깨트려서 심판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 먼저 1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세겜에서 왕이 된 아비멜렉과 70명의 아들 가운데 도망 나온 요담의 저주가 나옵니다. 먼저 여기 보면은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을 세워요. 이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먼저 어디 출신이죠? 이 아비멜렉이? 자, 여기 8장 3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봤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8장 30절에 시작. 기드온의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뭐요? 아비멜렉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은혜, 힘, 능력, 권력, 재산, 건강,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마음대로 권력을 도구화하고 이럴 때에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9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9장 1절에 여롯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 이르되 그들의 외조부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외가를 찾아간 거예요. 어디 출신이죠? 세겜 출신이잖아요. 그 세겜에 있는 외가에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혈연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자기는 서자잖아요. 그러나 아내들을 통해서 낳은 아이들이, 많은 아내들을 통해서, 정실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70명인데 70명이 왕이 되는 게 낫겠습니까? 내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당신은 내 혈연들 아닙니까? 빨리 세겜 사람들한테 말을 퍼뜨려서 세겜 출신이 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퍼뜨리십시오. 혈연을 의지하고 또 지연을 의지해서, 요즘 똑같은 거죠. 정치판은 똑같으니까. 말을 들어보니 그런 거예요. 아니, 세겜 출신이 왕이 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외가 사람들이, 밀로 사람들이, 밀로가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 2절에 청하노니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귀에 말하라.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린고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고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왔느냐? 나는 너희와 뭐요? 골육임이니라. 골육을 강조해서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면 안 돼요. 혈연을 강조하고 지연을 강조하고 관계를 강조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의 한 의도를 이루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도적질하고 미혹해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고, 여기서 불행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말씀이 없고 뜻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기 4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 신전에서 은 70개를 끊은, 여기도 줄을 치세요. 바알 블릿 신전 이야기했죠.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신전에서. 지금 실로에서 성소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겜에 바알 블릿 신전이 생긴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죠. 벌써 그 당시 타락했다. 은 70개를 내어서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복한 사람들을 자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 동네 깡패들을 모아가지고 돈을 준 거예요. 정치 자금 대준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검은 돈을 정치 자금으로 내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거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바알 블릿 신전. 그래서 특별히 몇 개? 70개. 기드온이 낳은 아들이 몇 명?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70개가 아니다. 봐라. 너 에봇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것을 섬기다가 바알 신전까지 만들고, 너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식을 두었지만 어떻게 되는가 봐라. 그리고 너 몸에서 낳은 서자, 세겜에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는 거 봐라. 결국은 그 돈을 가지고 깡패들을 사가지고 가서 바위 위에다가 70명을 몽땅 모아놓고 죽여버리는 거죠. 한날에. 되게 악행을 행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보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롯바알의 아들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 죽였으되, 여롯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어서 한 명만 남고, 이게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는 거죠. 70명. 기도는 이것도 모르고 죽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다음에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손들이 어떻게 살 건가 생각하시란 말이죠. 6절에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밀로는 뭐예요? 바로 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가 집안의 이름을 밀로. 그래서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 나무의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뭐요? 드디어 왕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세웠어요? 그 배후에는 그냥 혈연, 지연, 돈, 깡패, 정치적인 세력들, 이렇게 해서 왕을 세운 거예요. 결국 여기서 70명이 뭐요? 죽습니다. 7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서 살아남은 요단이 그린심산, 세겜의 그린심산 있잖아요. 축복의 산.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오히려 경고하며 저주를 선포합니다. 세겜 사람들아 들어라 하면서 산꼭대기에 서가지고 유명한 나무 우화를 이야기하죠. 야,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자기 위에 왕을 세우고자 하는데 먼저 감람나무한테 가서 왕을 되어달라고 하니까 나는 우쭐대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름, 여기 9절에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내 이것을 사명을 버리고 따릅시다.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10절에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되라 그럴 때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내가 나무들 위해 우쭐 대리요. 그만 떨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한테 또 이야기하니까 포도나무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뻐하는 내 포도주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어찌 모든 나무를 위해 서가지고 우쭐 대리요. 이 세 번이나 우쭐 대리요, 우쭐 대리요, 우쭐 대리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아비멜렉은 우쭐댄다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그걸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죠. 14절에 모든 나무가 이제는 가시나무에게 네 번째 어느 나무? 가시나무. 이게 바로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에요. 왕이 되달라고 할 때 가시나무가 그래? 너희들 내 가시 그늘 위에 와서 피하라. 무슨 가시에 그늘이 있겠습니까?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물 살 것이니라. 이제 폭군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우화를 통해서 세겜 사람들과 너희들이 잘못 왕을 뽑았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가시다. 술 취한 자의 가시나무 같은 많은 사람들을 해하게 하는 잠언 26장 9절 같은 사람이다.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경고이어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으니 따라합시다.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자, 여러분 악행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또 여기 19절에 만일 너희가 오늘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우리는 오늘도 진실하고 의롭게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요 이제는 빛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 곧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니라. 범사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 10절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인가. 이들이 이 아비멜렉을 비롯해서 세겜 사람들 비롯해 가지고 이렇게 왕이 만드는 것이 이게 잘된 일이냐. 세겜 사람들한테는 좋겠죠. 또 자기 집안 이 밀로 사람들은 좋겠죠. 자기 가문에서 왕이 났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의로운 행위가 아니어서 결국은 아비멜렉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다 살라버릴 것이라 이러고 도망가 버린.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누가 죽었어요? 기드온이 낳은 아들 몇 명이 죽었어요? 7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단지 가정사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드온이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지만은 역사는 심판한 거예요. 진실하고 의로운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가 진실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해요. 저부터 그렇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는 오늘도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심판이 임하니까.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다. 22절에서 49절인데 여기서 세겜이 아비멜렉 왕을 3년 만에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악행을 심판하는 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누구를 심판해요? 아비멜렉을 자기 지역 사람이라고 혈연, 지연, 돈으로 세운 이 왕을 뭐예요? 왕을 세운 이 세겜 사람들 하나님이 오히려 아비멜렉을 통해서 심판해버려요. 왕에게 죽는 거죠. 자기들이 왕을 잘못 세워서 책임을 묻는 거죠. 자, 22절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몇 년에? 3년에. 여러분 기껏해야 행복이 3년밖에 못 갔어요.
아, 우리 집안에 왕이 났어. 야, 봐, 우리 밀로 집안에 왕이 났어. 떵떵거렸던 그 집안,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이 싸그리 아비멜렉 왕 때문에 불에 타 죽고 전쟁에 죽고 다 죽는. 지금 보세요. 이게 이사야 사사기 9장이 어제 8장에도 봤지만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자기끼리 지금 싸우는 거, 자기끼리 죽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악행이죠. 23절에 보세요. 하나님 하시는 방법 보세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그러니까는 그 사이에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 그러니까 이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까? 악한 영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악행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그냥 간과해버렸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버린 거죠. 24절 시작. 이는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뭐요?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할 때 무슨 네가 왕이 되느냐? 이스라엘은 여호와이신 왕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 왜 사람 의지해가지고 왕 되려고 하느냐? 왜 혈연 지원 돈 동원해가지고 왕 되려고 하냐 이놈아? 안 된다고 물리쳤어야 되는데 집안에 왕이 난다고 하니까 기가 솔깃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왕이 되게 한 그 대가를 너 치른다. 배반을 하면서 민심이 흉흉해야 되니까 여기 25절에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서 아비멜렉이 오나 안 오나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강탈하게 하니 이것은 아비멜렉의 알레니라. 지금 아비멜렉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문제가 있다. 막 이 악한 영이 배후에 역사하니까. 악한 영이 또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가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26절에 갑자기 가알이 나타나가지고 세겜에 이르릅니다.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벌써 가을, 이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서 마음이 떠나기 시작하죠. 가을 때문에. 야, 아비멜렉보다도 가을이 좋아? 아, 그 사람 믿을만해. 우리가 왕을 잘못 뽑았어. 막 이런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거죠. 27절에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그들 줄을 치세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행간 속에 숨어있는 이 말들. 아까 뭐요 그랬죠? 여기 9장 4절에 바알블릿 신전이 있었다. 또 여기는 뭐요? 신당에 들어가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한 신당이 있었어요. 세겜에. 그러니까 타락한 거죠. 이 땅이 벌써. 아비멜렉을 막 욕하면서 뭐 아비멜렉이 누구냐? 아비멜렉 한번 나와보라. 내가 제거해버리겠다. 2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아비멜렉의 신복 스불이 있었습니다. 스불이. 그래서 30절에 스불이 이 말을 듣고 첩자를 보내가지고 아비멜렉에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세겜 사람들이 너무너무 민심이 흉흉하니 와서 이 문제를 처리해달라고 작전까지 알려줍니다. 결국은 아비멜렉이 와서 이 가을도 처단하고 쫓아내고 이 세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여기 44절에 시작.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뭐요?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읍을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뭐요? 뿌려버려요. 소금 뿌린다는 것은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 세겜이 소금 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3년 전만 해도 아비멜렉이야 왕을 세우고 이제 우리 집안에 왕이 났다고 좋아했던 그 사람들이 몽땅 죽임을 당하고 소금 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남은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도망갑니다. 망대로 도망가는데 불태워 죽어버려요. 그때 불에 타 죽은 세겜 사람들이 1000명이 됩니다. 자, 여기 46절에 보십시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이 이를 듣고 에벨릿 신전, 거기다 줄을 치세요. 엘브릿 신전에 엘과 또 언약을 맺었어요. 바알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엘이라고 그랬어요. 엘. 엘의 아내가 아세라고, 아세라의 엘과 아세라 사이에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바알이에요. 그 엘은 최고의 대빵 왕이라는 거죠. 신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줄을 쳤어요. 엘브릿 신전의 보루는 뭐냐 양반이 피할 곳이에요. 은신처를 말하는 거예요. 이야, 저 아벤멜렉이 이제 막 쫓아오니까 막 어디로 갔느냐? 저 엘 신전에 가면은, 엘 신전에 거기 있는 그 신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우리의 피난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 이거 그만두겠어요? 가만 안 두죠.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을 한 거죠. 47절에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을 아비멜렉에 알림해. 그 당시 망대에 거한 사람들은 귀족들입니다. 서민들은 다 죽고 이제 귀족들이 남은 거 한 1000명.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벨의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함께하는 백성이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그래서 나무를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49절 시작. 모든 백성과 들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을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며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몇 명이었더라? 1000명이었더라. 결국 24절에 세겜 사람들에게 심판하는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거죠. 두 번째 단락에서 누구를 심판해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 그들의 악행을 심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을 보십시다. 50절에서 57절까지. 결국은 이제는 마지막에 누구를 심판합니까? 아비멜렉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악행을 행하는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해버리고 말입니다. 여기 50절에 보십시오. 아비멜렉은 이 포악한 이 행동을, 아마 살인의 영이, 악한 영이 그 속에 가득 차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 50절에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한. 데베스는 세겜의 북쪽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뭐예요? 세겜 땅입니다. 세겜 북동쪽 땅. 북쪽까지 쳐들어 올라가 가지고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간 자. 이 사람들은 정말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들이었죠. 최후의 보루로 삼았던, 여기는 괜찮을 거야 하고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52절에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또 불살르려 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사사기 6장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오보라에 나타나요. 근데 오보라가 바알 신당이 되어버리잖아요. 기억하죠? 6장에 바위 위에 염소색 고기, 무교병, 떡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기도원이 그렇게 매달릴 때 그걸 제물을 가져와서 바위 위에 붓습니다. 쿡을 가져와서 거기 확 부어버려요. 여호와의 사자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와서 바위 위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살랐어. 그리고 그곳 이름을, 오보라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살람이라 했어요. 그 바위가
불이 나와서 다 살랐다는 것은 처음에 불은 그건 축복의 불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받으시겠다는 임재의 불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 바위에 뭐요? 어떻게 됐어요? 70명이 죽습니다. 오보라 그 바위에서 70명이 죽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 70명이 죽어요. 참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그 불로 인해서 그것은 이제는 심판의 불이 돼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막 태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또 그 데베스의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한 여인, 따라합시다. 한 여인을 택하세요. 불사르려고 할 때 53절에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라. 이 배후에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한 여인을 통해 가지고 막 불살려고 막 망대 밑으로 오는 막 나무를 들고 막 불살려고 하는 거기다가 저것들이 또 우리를 불살려 하는구나 하고 맷돌 윗짝을 던져버렸어요. 해필이면 정확하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탁 맞더니 두개골이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두개골은 뭡니까? 자기 소견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결론이죠. 잠언 21장, 사사기 21장 15절에 그 시대 사람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뭐요? 거기 왕이 나오고 소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왕대심 거절하고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거절하고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따지고 보면은 최초의 왕이라 사울 왕 전에 지가 왕이 됐어. 그래도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지만 이건 지가 세운 왕이라 스스로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혈연, 지연, 돈 이런 거 막 인맥 막 이런 거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 전혀 없었어. 가시나무 왕이 돼가지고 폭군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 두개골, 하필이면 두개골을 맞춰가지고 깨트린 것은 인간의 소견, 하나님 없는 생각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생각들, 이 견고한 진을 한 여인의 맷돌을 들어서 쳐버리는 거죠. 악행을 심판하시. 악행 중에 악행은 뭡니까?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이 생각.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나 외에는 없다. 내가 곧 신이다. 내가 왕이다. 이건 악행이죠. 이 아비멜렉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형제 70명을 죽였죠. 세겜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소금밥 만들어 놨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망대 올라간 사람들 1000명 불살라 죽였죠. 결국 그도 죽습니다. 3년이에요. 3년밖에 안 갔어요. 왕이 되고 나서 3년 만에. 54절 보세요. 시작.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뭐요? 죽은지라. 여러분, 검을 칼집에 꽂아야 돼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예요.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칼을 쓰다가 결국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두 왕을 세나와 세바와 살문나를 죽일 때 뭘로 죽입니까? 뭘로 죽여요? 칼로 죽여요. 자기 아들 보고도 야, 칼 줄 테니까 죽여라. 그건 여호와의 칼이 아니었어요.
기드온의 칼이었어요. 복수의 칼이었어요. 하나님은 전쟁에서 항아리, 횃불, 나팔 이거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무찔렀는데 자기는 칼로 두 왕을 죽였어요. 그건 복수의 칼이었어요. 그때부터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질 않았어요. 결국 이 마지막 자존심 아비멜렉은, 이 아비멜렉은 누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기드온이 지어준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아들로부터 자기가 왕수를 들은 거죠.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 결국 칼을 썼더니 그 칼로 죽는 거예요. 그 아들이 비참하게.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 그것도 소견인 것입니다. 소견인 것. 결국 자살한 거나 마찬가지죠. 5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결론이 이겁니다. 56절, 57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의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뭐요? 이같이 갚으셨다. 반드시 하나님은 악행을 뭐요? 갚으시더라. 57절에 시작.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만이라. 어디에 갚았다 그랬어요? 머리에 갚은 거예요. 결국은 이 아비멜렉이 어디 사람입니까? 세겜에, 밀로에. 그들의 머리를 그냥 쳐버린 거예요. 뭐요? 결국은 소견을 쳐버린 것이죠. 절대 우리는 내 소견대로 살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나온 반면에 악인이 나옵니다. 의인이 나옵니다. 1장 5절에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망하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도다. 악인의 길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9장을 보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악인이다. 기드온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그의 이름이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악행을 뒤집으시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이유가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뒤집으시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 쓰신 것을 보면은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자는 선을 행할 것이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는 악행을 행할 것이니 우리는 내 소견의 대로 살지 말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뜻대로 오늘 이 새벽에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는 의인의 길을, 구원의 길을, 행복한 길을, 축복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9장을 통해서 악행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주여,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심습니다. 의를 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심습니다.
축복의 근원들이 될지어다. 복의 가문이 될지어다. 복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복된 내가 될지어다. 오늘 내 머릿속에 떠돌아다니는 이 잡념들은 떠나갈지어다. 우쭐대고자 하는 교만한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이름으로입니다.